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예배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 가슴에 쏙쏙 와닿는 딜리버리와 티칭 스타일로 2강도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에 자녀 연령에 따른 가정예배 세우기 신영숙 교수님 다시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예능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 가정사역과 가정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가정에 더욱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는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의를 할 우리 신영숙 교수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진흥숙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예배 세우기 수요 강좌를 맡고 있는 신영섭 교수입니다. 참 좋은 교회, 예능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예배에 대한 오답 노트를 좀 점검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가정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구나. 시간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뤘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가정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역량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잖아요. 너희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요. 사랑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바르게 전달할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가족에 모여 하나님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또 태도를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의 짧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네,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끊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 그럼 가정에서도 신앙을 전수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대안을 찾은 그림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림이 아니었고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오리지널 플랜 원안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조금 더 오리지널 플랜에 가까워지는 걸음을 걷고 있는 건데, 그렇게 시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복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복의 자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에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주기 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고요, 그 선언한 명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이미지로서 지금 읽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명제가요, 마치 복받기 위한 행동 강령처럼 우리한테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마치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가 복받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그 문장 형태는요, 서술형이 아니고요, 조건과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탄문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이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복이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갈 때 그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길래 이쯤이면 교만하면도 안 돼 교만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길래 그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뜻에 가까운 문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복의 문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받는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자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 그 가정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 자리, 우리 가정 가운데 정기적으로 그 복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실 안전한 공간과 시간, 그곳이 가정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말씀이 선언되었던 그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의 사막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세상은 계절은 사막의 계절이 될지라도
복 있는 그 하나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생명수이신 하나님과 뿌리가 닿아 있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세상이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함께 있으니 그는 견고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는 마르지 않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결핍과 상관없이 늘 넉넉하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렇게 제공해 주신 열매는요, fruits in season, 계절마다 열매가 있는 걸 보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열매는요 가을만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봄에도 열매가 있고요, 여름에도 열매가 있고요, 가을에도 열매가 있고요, 겨울에도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봄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진짜 생명의 씨앗을 거기에 심으면 지금 땅 밑에 심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기적으로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때, 이 봄이라는 계절의 수고를 감당할 때 이 봄의 열매는 맺힙니다. 어떻게 해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씨앗에 싹이 나서 뿌리는 생명수 쪽으로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면 봄하고 다른 계절의 열매가 나오죠. 어떤 열매요? 봄보다 더 거친 세상을 경험합니다. 더 뜨거운 태양이고요, 어떨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땐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 이 봄에 건강한 열매를 맺힌 이 나무는요, 뜨거운 태양볕을 버틴 만큼 줄기는 굵어지고요, 이 거친 세상을 버텨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정원사를 통해서 기댈 수 있는 기둥도 꽂아주시고, 그래서 그 시기를 버텨내면 그만큼 그 줄기와 나무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굵어진 줄기 자체가 더 생명수 밑으로 기근이 있을수록 더 생명수로 깊이 내려가는 바로 그 뿌리의 성장이 곧 이 여름의 열매인 거죠. 그러다 가을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죠. 가을이 되면 이제 그 꽃이 지고 난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향기롭게 나오는 겁니다. 계절이 겨울이 됩니다. 겨울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안 보이고요,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정말 그 나무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수 가운데 두시면서 지켜내신다면 겨울은요 안 죽고 버티는 게 열매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죽고 버텨낼 때 추운 겨울을 버텨낸 만큼 봄이 되면 힘있게 싹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 자녀가 영유아 유치기 때,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성인 초기 때 마치 계절이 바뀌어가며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는 것을 믿음의 부모가 보고,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이 20살 됐을 때 어떤 대학 들어가는가, 우리 자녀가 30살 됐을 때 얼만큼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갖는가, 직장의 종류가 뭔가를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30살 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해하며 늘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인생이에요. 세상이 가물면 같이 버티고 같이 가물어지고 힘들어지는 게 세상의 원칙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도, 그 건강도, 그 재력도, 모든 상황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수가 붙들고 있는 인생을 알고 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요, 이 아이가 20살 돼서 어느 대학 들어갔는가가 열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영유아 이치기 때 하나님 때문에 그 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내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심지어는 유년기, 청소년기도 안 올라갔지만 이 부모는요 안전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혀내신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계절이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갈 때 그때도 신실하게 그 열매를 맺힐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평안하고 미리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 따라서 영아기부터 시작하는 그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정원사로서의 과제와 실천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절은요, 정원사는요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빨리 가을 오면 좋겠죠. 얼른 여름 지나고요. 빨리 가을 와서 열매 많이 맺히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원사의 정체성은요, 계절을 땡겨오는 자가 아니라 내게 지금 주신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원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많은 기준과 또 부모들은요, 빨리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영어라는 열매가, 스펙이라는 열매가 빨리 그거 쥐어져야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 시절에 맞는 열매를 그때 맺혀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영성 위에 실력 갖추는 그 인생의 계절마다 이 부모가 정원사를 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나무지만 봄에 해야 될 정원사 역할과 여름에 해야 될 정원사 역할과 가을에 해야 될 정원사 역할과 겨울에 해야 될 정원사 역할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 나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나무는 똑같은 나무지만 계절이 바뀌니 그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게 정원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 맞지만 주관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절에 합당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가정 예배가 매일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정기적인 우리 자녀의 성장과 함께 걸어가는 이 절기에 따른 열매를 보는 자리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정원사의 역할과 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하고 짧게 점검하며 확인하며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까지 만 1살 반 때예요. 여러분, 그때의 특징은요, 전적 의존의 단계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1살 반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의미 있는 타자, 특별히 엄마를 통해서요, 이분이 해주는 거에 따라 살아갑니다. 안 먹여주면 먹을 수 없고요, 안 입혀주면 입을 수 없고요, 안 보호 안 해주면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은 전적으로 이 부모에게 달려있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달려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정원사에게 주신 책임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여기 교사의 역할, 이게 영적 교사의 역할인데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의 결핍, 시작. 네, 바로 전적 타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기 원하냐 하면 일관적인 보호하심을 공급받는 것을 제공해 줄 때 이 인생의 첫 단계, 이 생명의 씨앗이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가 내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줄기가 올라오는 계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미분화된 신앙이라고 해서요, 나의 의미 있는 타자인 어머니와 나와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요, 나를 보호해주는 전적 타자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고백이 곧 이 아이의 고백으로 그냥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살 반 때까지의 이 아이가 경험하는 가정 안에서의 이 부모님의 고백은요, 너무나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딸을 이제 엄마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혜인이를 하나님께서 10개월간 제 뱃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 열흘 동안 태어나게 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평생 자라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 열흘밖에 안 된 이 딸을 안고 기도하는 이 엄마의 기도가 뭘까요? 그냥 엄마 혼자 하는 독백일까요? 아니면 이 기도를 하는 이 엄마의 기도에 이 아이도 함께 참여하며 교통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 10개월, 은혜, 사랑 아무것도 몰라요. 인지적으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무슨 단어요? 관계적 단어예요. 정서적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엄마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정예배의 핵심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또 긍정적인 행동으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관적으로 말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마땅히 가정예배죠. 여러분, 1살 반까지 얼마나 전쟁 같은 인생을 치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정예배 시간 10분만큼은요, 이 아이 앞에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아이의 미분화된 신앙, 말하면 그대로 이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마치 이 봄의 계절에 물을 뿌리며 영양분을 뿌리며 그대로 들어가듯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처음 낳고 가장 힘든 시기지만, 전쟁 같은 시기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기적으로 이 아이에게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일관적인 돌봄으로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이제 1살 반에서 3살, 우리가 말하는 유아기로 넘어갑니다. 유아기의 특징은요, 이제 비로소 이 아이가 뭐가 돼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스스로 자기 방향을 정하며 세상을 마음껏 탐구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육체는 마음껏 움직일 시기가 됐는데 인지는 아직도요, 인지적 전조작기. 부모가 뭔가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이가 물을 쏟았어요. 근데 부모님이요, 이제 애가 스스로 걷고 뛰고 다 할 줄 아니까 혼내면 알아듣겠네 라고 해서 이거 물 이렇게 쏟아놓고 다니면 돼, 안 돼? 라고 불러서 아이를 혼내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바른 삶을 배워가며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주신 이 아이가 학습하는 통로는요, 인지적으로 설명 듣는 게 아니라 뭘까요? 모방인 겁니다. 설명돼서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눈으로 보면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따라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어가요. 그게 인격 안에 들어와요. 삶의 기준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 역할은 뭘까요? 모방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 3세까지 우리 아이가 있는 집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요, 내가 이 아이의 예배자의 모델로 보여줘야겠다. 찬양할 땐 이런 표정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말씀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또 기도 나눔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또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떤 표정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쁨으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따라해서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야말로 훈육보다는 좋은 모델링으로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모 교육론 쪽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이게. 왜요? 이 자녀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굳이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이런 표정을 하고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걸 삶으로 살아내는 시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러한 가정 밑에서 자녀는요, 그것을 눈으로 보며 모방하며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유치기가 됩니다. 만 3세, 4세, 5세. 우리로 치면 이제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이는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전까지는요, 설명하면 못 알아듣던 시기라니까요. 근데 딱 만 3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 이제는 말하면 알아들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 훈육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이 디스플린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감정적으로 혼내서 그 행동을 멈추는 게 훈육이 아니에요. 훈육은 감정적으로 혼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이 아이에게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택했을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기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유아기 때만 해도 스스로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율성을 갖고 있다가 유치기로 넘어가면 이제 주도권까지 가져요. 혼자 안 놀고 막 엄마한테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의견까지 내는 정도로 아이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요, 이때 우리 안에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도권 갖고 있는 이 아이는요, 이제는 주도권이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성장을 할 때요, 내가 여기 선을 넘으면 이것은 잘못된 건데, 찬양 시간에 즐거운 건 좋지만 옆에 있는 누나 옆구리 찌는 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기가 되면 주도권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모델링이 아닌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훈육을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 자꾸 장난치고 눈에 옆구리 찌고 이런 아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이 아이가 그렇게 무언가 자기가 여기 선을 넘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을 때는요, 이 아이가 너 그 행동하면 잘못된 거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유치기 시대 때 아이가 예전보다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고집을스럽고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예배 시간에 더 아이를 훈육이 아닌 감정적인 나무람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데려갈 때도 어떻게 해요? 손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꽉 잡아요. 불도 늦게 켜요. 앉혀놓고 거의 위협 수준의 말을 하죠.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왜 그랬어? 분명히 엄마는 이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시간 안 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뭐가 채워지니까? 죄책감이 채워지니까. 이 어머니의 목적은 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행동이 교정된 게 아니라 행동이 멈췄을 뿐이에요. 왜요? 나한테 의미 있는 엄마로부터 나는 부족한 아이, 예배를 잘 못 드린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평가받는 게 싫으니까 멈췄을 뿐이라고요.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진짜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같이 똑같이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선을 넘는 행동이 보일 때마다 이제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훈육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데려갈 때 손을 꽉 잡지 않고 어떻게 잡아요? 연인의 손을 잡듯 살살 잡아요.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을 빨리 켜고요. 그리고 아이를 앉혀놓고 같은 눈높이로 아이한테 묻습니다. 혜건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장난치는 게 옳을까? 아까처럼 장난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옳을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오시자마자 나한테 내가 아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얘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거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도 네가 바른 걸 택할 줄 믿어. 그리고 난 응원할 거야. 자, 우리 나가면 다시 우리 예배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올 때 화내고 죄책감 갖고 울면서 나올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나올까요? 네, 웃으면서 나오죠. 그러면 그 아이가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또 장난칠까요? 아니면 잘 예배를 드릴까요? 네, 또 장난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른 훈육, 옳고 그름을 확인받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걸 2번, 3번만 경험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이젠 아는 거죠. 훈육이라는 거,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격려받고 인정받고 또 그렇게 내 행동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받는 시간이네 라고 하면서 이 훈육을 하는 부모와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우리 아이가 직관적 사고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요,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아멘 하는 게 직관적 사고예요. 그때가 바로 유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특별히 유치기는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60%에서 80%가 유치기 때 다 결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품들을, 옳은 것을 내가 혼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할 수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나아가며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이 시기가 되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시기가 되는 거라고. 바로 이 시기를 경험한 이 유치기 때 가정 예배는 아주 강력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경쟁 사회인 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에 이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가는 자리가 가정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특별히 오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유치기 때는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놀고 있는 놀잇감들을 다 가정 예배 도구로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레고 놀이요, 자동차 놀이요, 종이 접기요, 그림 그리기요, 노래 부르기요, 이 모든 게 다 가정 예배 요소로 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할 때 평소에 쓰고 있던 레고를 가지고 큰, 이거 골리앗이라고 하자, 작은 거 다윗이라고 하자, 이것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이것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 안에서 이 사건을 이 아이가 경험하면서 그 사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
그럴 때 이 안에서 들어가서 경험한 그 고백이 이 아이의 삶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기에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요즘에 EBS나 여러 가지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잖아요. 가능하면 8세 이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영상 혹은 핸드폰을 가급적 멀리하게 해달라고요. 왜요? 이 시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장기 기억이 아직 발전하기 이전 단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시기까지는요, 무언가를 이 아이가 많이 경험해서 많이 축적하고 외워놓고 그것을 갖고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 주머니, 꿈 주머니, 이 창의 주머니 이런 것들을요 마음껏 쓰고 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오감을 통하여서요 이 뇌가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시기라고요. 뇌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시기가 아니라 뇌의 그 그릇이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오감이라는 것을 자꾸 자극하면 뇌가 건강하고 촘촘하게,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뇌를 만들어내시는 시기가 이 유치기 때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 어떨 때는 이 아이에게 자꾸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외우게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말씀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외울 때 손유희도 활용하고요, 상상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고 입으로도 고백하고요, 바로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안에 진짜 이 말씀이 이 아이 안에 성품의 사건의 체현이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나 동영상이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만화 하나를 봐도요 그것이 움직이는 영상이 되려면 1초에 30장에서 50장 심지어는 70장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들, 유치기 아이들이요 동화책을 읽을 때 한 페이지 볼 때 몇 초 정도 걸릴까요? 보통 짧아도 한 5초는 봐요. 구석구석을 다 보고요 이 그림하고 글자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상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측두엽으로 들어왔던 이 인포메이션이 전두엽으로 와서 판단을 해서 건강한 뇌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의 실력 갖춰서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 한 면을 볼 때도 5초에서 8초가 걸리는데 1초에 30장, 50장, 70장이 돌아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앞에 있다는 건요, 이 아이가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에 이제는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자극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지루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글자들을 읽는 것이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뇌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계속해서 상상하고 연산하고 논리적으로 종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지라는 거 분별하는 바로 그 주된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기 위한 너무나 기본적인 스텝인데, 바로 그 스텝에 있어서 자꾸 동영상을 보여주고 핸드폰을 보여주고 조금만 손만 클릭하면 빠른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바로 그런 세상을 너무 자주 접하면 이 안에 일상의 속도로 인해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상상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아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과 충분히 나눠줄 때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품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학년기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가면요, 아까 말했던 본격적인 장기 기억이 발달하는 시기가 돼요. 장기 기억이 발달하니까 이 시기가 되면 나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뭘 내줄까요? 집에 갈 때 숙제 내주죠. 숙제 내준 이유는요, 이 시기 때는 성취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세상을 탐구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게,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재밌어라기보다는 내가 한번 듣고 난 것을, 기억한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한번 해내기만 하면 칭찬받아요. 격려받아요. 너 잘하고 있어. 너 똑똑해. 너 성실해. 이러면서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이 성취감 때문에 더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응답하고 싶은 성장의 동력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취감을 경험하며 또 평생 두고 잊지 않을 장기 기억의 가장 좋은 이야기, 메가 스토리,
내가 평생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성경의 이 리소스, 이 성경의 원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담아내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시기.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게는 100개 이야기, 많게는 300개 이야기 정도를 아이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장기 기억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장기 기억, 평생토록 이 아이가 이것을 붙들고 내 삶 속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야기랑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이 마음속에 담아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땐 가정예배가 다른 것보다요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 버전으로 만들어낸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4주차 때 이제 가정예배 때 쓸 자료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그런 성경으로 스토리로다가 번안된 어린이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아이가 적어도 한 번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인생 가운데 담아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될 때 그 인생의 세상을 해석해내는 렌즈가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이때까지 10살까지는요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관계로 받아들여요. 내가 믿을 만한 엄마, 내가 신뢰할 만한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아멘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티네이저 만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계절을 바꿔놓으세요. 마치 봄의 계절이 여름의 계절이 되듯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인데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바뀐다고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관계 좋은 부분이 얘기하면 아멘이었는데요. 이제는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그 이야기가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아멘이 안 돼요. 이것을 인식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 논리적 사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물도와 그러면 네 하던 이 딸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바뀌죠. 물도와 그러면 왜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랑 관계 좋은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밖에 안 보였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요. 그게 착한 아이 신드롬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부터 이제는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놀고 있는 오빠, TV 보는 아빠 다 있는데 왜 나만? 이건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성이 깨져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렌즈가 바뀌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3, 4학년 되면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우연이요. 진화론을 배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갖고 세상을 재단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 아이는요 내가 이전까지는 다 아멘했어요. 창조론 아멘했어요. 근데 이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렌즈를 딱 꼈는데 성경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가 묻습니다. 묻는 건 나 이거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겠죠. 엄마 창조 이야기는 그러면 신화인 거야?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있듯이 이거 이스라엘 신화야? 라고 묻겠죠. 그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딴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너한테 양보 못해. 무조건 믿어. 묻지 마.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한 이 가정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일수록 이 아이는 침묵하지만 더 따지진 않지만 이 아이 마음속에 가정 예배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될걸요.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 신화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바로 그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요 과학이라는 이 작은 렌즈로 세상을 재단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에게요 이제는요 세상은 과학만이 아니라 초과학이라는 영역이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과학적인 원리로 다스리는 영역을 만드셨고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초과학이라고 하는 그 원리 넘어 있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또 만드셨단다. 혜인아 한강이 보통 6m라 그래. 네 손에 10cm짜리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한강 잴 수 있겠니? 왜 못 잴까? 한강이 없어서 못 잴까? 한강이 더 깊으니까 못 잴까? 그래 한강이 더 깊어서 못 재는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중에 인간이 발견한 아주 일부일 뿐이야.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의 원리를 알지만
그 과학이라는 10cm도 안 되는 그 자로 하나님이란 그 크신 하나님의 초과학적 영역까지 우리는 잴 수가 없어. 그거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성경이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정예배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전달의 우리의 핵심은요, 성경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성경은 과학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초과학의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설명서야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것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예배는요, 우리 부모님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 초과학의 일들이 우리 부모님 신앙 속에, 삶 속에 있잖아요. 그걸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료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부터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가정예배 안에서 부모님들은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 초과학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간증의 하나님을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면 그것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간증의 유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구나, 세상은 지금 최고의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여전히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양자이론이란 말로다가 설명하지만 그것도 설명 안 되는 이 안에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벗어나서 주관하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하시는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있네. 진짜 우리 엄마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 이 하나님 더 큰 세계관으로 세상 보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을 이제는 세상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딱 이때예요. 그래서 이 소년기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합당한 간증, 고백, 설명,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앞에서 끌어갔던 부모님이었다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동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을 뿐이죠. 그렇게 갈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따지고 분석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 이게 내가 믿음 없어진 게 아니네, 내가 지금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갖게 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질문이 와도 내게 정리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언제나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설명하는 분이시기에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을 근거와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듣고 고백하고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만나는 청소년기요, 이때 청소년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함의 시기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선 제공받을 수 없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전까지는 다양한 여정을 통해서 세상을 탐구했어요. 세상이 어떤지를 연구하고 과학이 뭔지, 수학이 뭔지, 사회가 뭔지. 그런데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 들어서면 이제는요, 세상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손에 뭐가 쥐어져요? 네, 거울이 쥐어져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외모와 지금 나의 외모, 내가 생각했던 내 키와 지금 내 키, 내가 기대했던 엄마의 관계와 지금 나 관계, 내가 생각했던 친구들 안에서의 내 역할과 지금 내 역할. 가장 실존적인 거리가 먼 때가 언제예요? 중2라고요. 이때야말로 이 아이들이 가장 불안한 거예요. 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키, 이 정도 성적 아닌데.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나한테 관심이 있을 이때,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성적 없으면, 너 그 외모 없으면, 너네 집안 그 정도 배경 안 되면 너 인생 몇 등급밖에 못 될걸? 너무나 강력하게 단정을 지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 그 정도 등급의 인생 살고 싶지 않은데, 나 더 행복하고 싶은데, 나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은데 나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한번 이악 물고 해보는 거죠.
공부 한번 해보고요. 살도 한번 빼보고요. 몸도 한번 치장해보고요. 근데 생각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대로 가자면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은요, 저 밑에 있는 등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욱더 절망이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는 공간, 불안하지 않을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먼저 친구를 찾아가죠. 근데 요즘에는 이 친구의 그룹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너 운동 못해?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너 게임 못해? 여기 못 들어와. 너 외모 안 돼? 너 안 돼. 우리 아이로 하여금 친구의 그룹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에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혼자 있기 시작해요. 혼자 있으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게임으로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중독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안전한 공간을 찾고 싶은데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사이버 공간, 게임, 인터넷, 채팅 이런 쪽은요,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 응답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좀 인정받네, 좀 안전하네, 내 인생이 좀 등급이 올라간 것 같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분석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티네이저 아이들이 경험하는 자기의 삶의 비율을 이렇게 듭니다. 16차선 도로에서요, 시속 100km가 넘는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복판에 뚝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길은 보이는데 한 발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바로 그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야, 네 인생은 성적으로, 외모로, 배경으로 재단되는 인생이 아니고 너 인생 자체만으로 너는 존귀해, 가치 있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널 위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너 인생은 세상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안전한 자리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생겨나는 자리인 거예요. 바로 이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이쯤이면 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여전히 존귀해. 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넌 그만큼 가치 있어 라고 할 때 이 아이는요, 바로 나에게 그 안전한 자리를 신실하게 제공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앞에 가기로 납니다. 심리학자들도, 사학자들도, 교육학자들도요, 이런 중고등부 시기에 자아정체성, 내가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에 어떤 목적 갖고 살아야지 행복하지? 라는 고민하는 아이들이 어디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냐면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속감이 강력히 경험된, 내가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 어떤 대상, 내가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 어떤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곧 내 얘기가 돼요. 거기서 말하는 권위는 나한테도 인정돼요. 거기서 말하는 비전도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나한테 감동 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아. 그 공동체만 가면 내가 감동이 돼. 그러면 그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적받으면 변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지적받아서 변한 애들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지적받아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감동받을 때 변해요. 그 감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희생을 받아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를 받아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섬김을 내가 받아보면, 그렇게 해주는 그 대상,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을 받은 자리예요. 그 죽음의 희생을 받은 자리예요. 그 용서를 받은 자리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자리가 언제예요?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청소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네 존재만으로 존귀해. 그리고 널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를 희생해 내셨어.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셔라는 말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와 대상이 누굴까요? 마땅히 부모님, 마땅히 가정예배, 그리고 영적 부모 역할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부서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부서 공동체.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적으로 제공될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거기에서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 비전이 그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게 권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 월별고사라는 것을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달 시험을 딱 쳤는데 그 결과가 3월 말에 났는데 제가 기대했던 성적보다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성적표를 들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어머님 앞에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요, 저 나가 있는 어머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가 최권사라고 부르는데, 최권사 여기 좀 와봐요. 우리 형섭이가 성적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일자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1등 아니었거든요. 형편없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섭이는 지금 성적이 안 나왔다고 죄송하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일자인데 우리 권사 볼 땐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아이고 내가 볼 때도 일자네, 우리 형섭이 눈이 침침해졌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 형섭아 일리 좀 와. 그러더니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형섭아, 하나님이 너한테 꿈 주셔서 지난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성적은 세상이 몇 등이라고 매길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는 1등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1등이라면 아빠한테도 1등이야. 앞으로 네가 어떤 성적이 나오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비전 따라, 그리고 성실하게 이거를 걸어내면 하나님 우리한테 보게 하신 성적으로 너 인도하실 거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뒤로부터 고3까지 3년 내내 저한테 있어서 성적은요, 이것은 스트레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감사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이 아버님은 한마디로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고 충분히 나무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격려를 주신 자리에서 저는 저희 가정을, 저희 부모님을 강력한 소속감, 내가 여기 속한 아들이지, 우리 가정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지, 이 아버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비전과 꿈과 삶의 목표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리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친구들 관계에서요? 거기 너무나도 거친 경쟁이고 지적이고 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가정예배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례적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교회의 중고등부 부서, 바로 그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의 계절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수고를 감당해 주실 때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를 든든히 맺혀 주시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을 101년 전에 목사 필류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지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은 목사 필류라고 하는 평양신학교 교과서로 썼던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을 임직 시찰할 때, 한마디로 교회 일꾼 세울 때요, 그때 교회에서 훈련 다 받지만 훈련 다 끝나고 마지막 10가지의 임직 취질만 할 때 이거 예스 안 나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질문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 씨, 가정 예배회는, 아니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님 되시려면 그 자녀의 예배는요, 그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겨도요, 집에 가서 내 자녀,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다면 그거 먼저 채워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질문 이겁니다. 누구누구 씨, 가정 예배회는 드리고 있는지.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 맞습니까? 그래야 교회 일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목회 서신에 보면 집사님의 자격, 장로님의 자격, 감독의 자격,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말할 것도 없죠. 주의 말씀과 주의 인격으로 바르게 자녀를 이끌어내는 자가, 바로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의 영적 교사 역할을 하는 자가 집사님도 장로님도 감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자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과 인격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지혜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된 이 자녀의 계절에 따라서, 인생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배움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의 계절을 따라 영적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로 듣게 하신 것 이제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서 하던 말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철기마다 맺혀짐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함께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가정 예배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정비사 되지 않게 하시고 정원사 되게 하셔서 정말 당장 바꿔내려고 애쓰는 부모가 아닌 주께서 바꿔내심을 함께 목도하며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